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종찬단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시니 오늘도 하나님 주신 생명을 살아서 늘 이기고 살며 아버지 정복자가 되게 하셔서 생명과 평안을 얻기에 조금도 부여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생명과 마음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자리 같이 한번 하죠. 너무 좋죠? 아, 이거 몇 번이죠? 1, 2, 4, 5. 1, 2, 4, 5? 네. 맞는 것 같은데요? 오, 예. 인간. 우리는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어선다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어떻게 능력을 주시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생수를 공급해가지고 아멘. 그 생수가 에너지. 그 생수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사는 그런 삶이다. 곧 우리 사람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곧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드는 거다. 그럽니다. 그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주신 생명으로 사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면 그 생명의 이름이 누구죠? 예수란 말입니다. 예수. 근데 그 예수가 옛날에는 성전에 성막에 있었던 거 맞죠? 성막에 지성소에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가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 지성소 그릇들 날개 아래 속죄수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멘. 그 언약은 교회가 아멘. 그 언약은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여호와 이름이 예수니까 아시겠죠? 요엘서 2장이나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보면 여호와 이름이 누구다? 예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하 6장 2절을 보면 보죠. 이 언약은 교회가 뭔가? 사무엘하 6장 2절 시작.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바알의 이름으로 와서 거기서 원양으로 목포도처럼 빠져버렸어요. 시작.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오래하니 그 교회는 그 뜻에 빠져가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교회 땅은 하나님의 법을 넣잖아요. 법계라고도 하고, 그죠? 이 하나님의 법이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능력이 나오니까 능력의 계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계라고 할까? 증거가 반드시 나타나니까 증거의 계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 보면 언약이니까 언약계라고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교회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런데 왕상 9장 1절로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왜 성전을 짓느냐면 자, 열왕기상 9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이런 설교를 하면 몇 날 며칠도 하겠는데 아까 같은 설교는 많이 어려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국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꿈을 이루기를 원하는 일을 마칠 때 무엇을 마쳤다고요? 여호와의 전을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왕국을 마쳤다고 합니다. 왕국, 자기가 그걸 집을 다 마쳤다. 그런데 2절 여호와께서 전에 기본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을 가져와서 기본에서 나타났죠. 그래서 그 꿈에 나타나셔서 1천 번지를 드렸잖아요. 아멘. 그때와 같이 이제 여호와께서 계실 전, 아멘. 열왕기상 8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했으니 이 전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저소, 하나님이 거하실 저소가 바로 성전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이제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짓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 근데 그 성전은 뭐다? 실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여호와 이름이 어디가 있다고? 아까 읽어보니까 여호와의 언약 넣은 궤가 언약궤 안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약 넣은 궤를 설치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다. 이 말씀과 똑같은 줄 믿습니다. 그렇게 좀 변해가는 방법은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전에 기본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3절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희의 건축한 민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두어서 두며. 그러면 성전에는 무엇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고 거기 계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만 두시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두셨기 때문에 무소불위하시다고 합니다. 아멘. 안 계신 것이 없어요. 이 천지에 충만하신 줄로 믿습니다. 화장실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누구를 통해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줘가지고 천사를 보낸다니까. 권세를 줘서. 아멘. 화장실은 천사가 보고 있어. 천사. 아시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누구를 보내요? 하나님이 직접 보신 것이 아니고 천사는 여러분 이제 구원을 후사를 여러분 이제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종이라고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천사하고 우리하고 틀린 것 같아요. 틀려. 영은 같지만 아멘. 영물이라는 것은 같지만 천사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뭐예요? 다 종이에요. 종. 그죠? 누구를 도우라고? 구원 얻은 후사고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그 언어로 파악을 해버리면 이제 이해가 잘 들쑥날쑥 그건 이런 촌수가 복잡하다냐 이런 촌수가 있다냐 그러는데 그건 아니다고 합니다. 언제는 자녀라고 했다가 이제 나중에 우리 생명이 자라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랑이 신랑. 왜 신랑이라고 하죠? 이것을 깨달아야 돼. 실제 세상의 여행집에서 말하는 여러분 그 신랑 각시가 아니고 이 신랑과 아내는 본래 뭐예요? 하나야 하나. 안정순 집사님 그렇잖아요. 원래 이 사람을 만들 때 한 사람밖에 안 만들었어. 첫사람 아담을 만들어가지고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이런 누구를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든 줄 믿습니다. 이게 하와가 만들어서 이제 돌아다니는데 하나님께서 깨우시니까 아담이 벌떡 일어났잖아요. 일어나서 누가 가르치지도 않는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 빨리 끝나라고 말씀하시죠. 잘 알아듣시기 바랍니다. 잘 알아듣고 계시죠? 누가 아무도 가르치지 않는데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다. 할렐루야. 왜 살이라고 했을까? 뼈를 빼낸 다음에 그 공간에다가 살로 채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는 자기와 한 몸이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그 무엇으로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 어디로서부터도 자유함의 구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구원이라고 말입니다. 세상에 붙들리면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실은 그걸로 가지고 나는 결국은 죽여. 세상이 주는 것들은 뭐예요? 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나를 멸망시키는 것들이에요. 세상의 문화는 마귀의 문화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내가 온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하여금 우리는 양이잖아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김유식 집사님 기도하시대? 여러분들 양 맞지요? 근데 뭘 주시러 오셨다고? 생명을 주시러 오셨는데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고 생명 줄 때는 어떻게 주신다고? 풍성히 주니까 금방 살았다가 죽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살게 된다. 이 영생하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 그러면 영생 자체 안 돼. 거꾸로 올라가면 됩니다. 이 영생하는 생명을 갖기 위해서는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 하나님이 계셔야 돼. 하나님의 영생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물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자, 누가 맞는 사람. 그럼 나 이제 설교 접고 내려가야 될 텐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아니 또 맞지만 또 틀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 이렇게 자신있게 대답해야 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왜 묻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여러분들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한다니까. 아니 이것이 여러분 저 물자 오는 이야기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 있게 살아야 된다. 그 어느 누구에도 우리가 홀릴 것이 없어. 우리가 단지 꿇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사람들 앞에는 무릎을 꿇지 마라. 아시겠습니까? 겸손하지만 그러나 당당하게 하라고 합니다. 비굴하게 구걸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이 계신데 뭘 사람들한테 빌붙고 다녀. 사람 따라가면 여러분 이제 결국 낭패 보는 꼴이 이런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웃사람한테 알려주세요. 사람 따라가면 낭패를 당한다. 사람을 사람이 따라가면 축복받는다. 사람을 따라가면 축복받는다. 진정한 신앙생활. 그러니까 이제는 안에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에만 담고 다니지 마시고 보여주고 다니고 보여주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옷이 뭐죠? 그럼 얼마짜리 했다고 그러면 몇 천만짜리 몇 억짜리가 했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우리가 옷을 입고 있는데 우리는 무슨 옷을 입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니까.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이제 아시겠죠?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세상에서 남들보다 조금 좋은 옷을 입으면요, 할렐루야, 누가 남들이 나를 봐주지 않나 하고 이렇게 옷을 입고 삐까핀적 입고 나왔다가 모르면 막 이렇게 막 옷을 툭툭 털기도 하고 막 뒤를 막 돌기도 하고 막 또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서 난리 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러면 내 안에 계시다고 물론 좋지요. 근데 이제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거든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이게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까지 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 생명이 자라나면 당당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시작.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래야 우리는 족하겠나이다 하니까. 그럼 족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만 보면 족해요. 근데 하나님을 실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려면 한정수 집사님 어떻게 해죠? 죽어. 만약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인류의 역사상 하나님을 본 자가 있어요 없어요? 이 육신 눈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여줬어.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아무도 못 보고 지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모세도 보고 싶어서 하나님께 여러분 액을 보고 했죠.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 야, 나를 보면 죽기 때문에 그래 내가 잠시 지나간 것만 보일 테니까 네가 그 바위 있어. 바위 틈새에 꽉 바위를 붙잡고 엎드려 있으라. 아멘. 그러면 내가 지나가겠다 해가지고 잠시 스치는 좀 뒷모습만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멘. 그래서 아무 형사든지 저 10계명이 1계명이 뭐예요? 누가 빨리 읽어봐요? 그 다음에 너를 위하여 살긴 우상. 그 다음에 제2계명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제2계명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요? 다 거짓말이죠. 아멘. 그래서 형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 십자가는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구하신 십자가지. 이게 사랑의 증표지야. 아시겠습니까? 형상이 아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저기 부처나 이런 사람은 다 형상이 있으니까 부처상을 나무로 깎아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나무로 깎아놓고 성경이 재밌게 이야기하죠. 그 나무를 가지고 저기 밥을 해먹을 때는 아궁에다가 깎아가지고 불도 떼고 장작도 패서 이제 지글지글해서 좀 따뜻하게 그렇게 살다가 나무를 가지고 목상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신이다 해가지고 섬기고 있는데 이 바보들아 그것이 말하기나 하느냐 듣느냐 말할 수 있느냐 들을 수 있느냐 걸어다닐 수 있느냐 그죠? 그것에 얽매여 산다니까. 그것은 우리가 누리고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히려 섬기고 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얼마나 답답하실까. 박인자 저기 부모님 그러시잖아요. 그것도 모든 자연은 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하여금 누리고 살라고 주신 것인데 그것을 섬기고 사니까 이건 어느 도단이잖아요. 주객이 막 전도가 됐잖아요. 아멘. 우리가 그것을 그래 이제 추우면 그것을 장작을 패가지고 불상이라도 장작을 패서 아멘
방을 지글지글 그렇게 했을 줄은 믿습니다. 그래 정말 그래. 그렇다고 그러면 또 막 종교를 막 어떻게 폄훼하니 뭐 탄압하니 그러는데 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전을 청소하는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잖아요. 자, 이거 하나만 봐도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민족보다도 더 믿음이 좋다고요? 천만의 말씀.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전부 다 찍어내버렸잖아요. 혹시 불상을 가지고 불때서 아궁에다가 불때서 밥도 지어먹고, 아멘? 그 다음에 뭐 자기 몸을 뜨뜻하게 하는 그런 그것을 했다고 말입니다.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원아 그렇지 않니? 아세라상을 찍어내버렸다니까. 그리고 모든 여러분이 무엇을 산당을 다 철폐해버렸잖아요. 그죠? 오직 우리는 누구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는 오직 우리는. 아시겠죠? 근데 그 하나님은 지금 뭘로 와 계신다? 그 생명으로 와 계시는데 이름을 가지고 오신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그 이름을 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심려서 결국 우리가 생명에 나가는 것이고, 아멘? 우리가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에 나가려 함이니라. 누가 영생하느냐면 그 이름을 힘입는 자. 아멘? 근데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님 당신 예수 이름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옛날에는 그것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 이제 그분이 어디 계시다고 옛날에는 저기 언약궤 안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속에 있었지만 우리는 이제는 지성소가 어디예요? 우리가 성령 있으니까 내 안에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누가 보면 17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보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근데 또 의무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놓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보면 누구든지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하는 이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이니라. 이거 뭐 어떻게 해석해야 돼?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의 눈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신다니까. 마음을 생명으로 여러분 이제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의 눈을 확 밝혀주셔. 그래서 우리는 다 보는 것은 마음의 눈으로 보고 마음의 눈으로 듣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어. 뭘로? 영의 눈, 마음의 눈으로 본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빌립에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래야만 좋아하겠나이다 하니까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셨어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자 시작. 여러분들 크게 한번 말씀해 시작. 나를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쩌냐 아버지를 알지. 정원아, 네가 하나님 잘 믿는다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를 너무 잘 믿으면 세상 사람들 다 어리석다고 하지, 미쳤다고 하지. 그죠?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때문이라. 그럼 오늘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영생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담으로 말씀드리죠. 우리 저기 윤종명 저기 할아버지 성경책을 우리 김주수 선생님 전도부에서 글자가 좀 커야 되니까 이제 글자 큰 성경책을 사오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해. 그때 이제 주정도님 기도하잖아요. 잠깐 기도하는데 시편 89편 3절을 주시는 거야. 근데 너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어. 이게 뭐 웬일이래요? 시편 89편 3절 봐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그래. 윤영명 할아버지를 당신의 종으로 삼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구나. 그럼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딱 요한일서 2장 25절 거기서 딱 잼해 주셨어요. 요한일서 2장 25절. 그래서 나는 너무 감사했어. 저분이 이제 예수님을 잘 믿고 이제 남은 생애를 잘 마무리해서 천국에 들어갈 줄은 믿습니다. 확실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그냥 주신 게 아니라 나는 생각도 않는데 그냥 말씀이 떠오른다니까. 근데 내가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게 뭔 일이에요 이게? 시편 89편 3절 보면 별로 뭐라고 말씀드릴 것이 없잖아요. 내 종으로 삼았다.
그럼 내가 너무 원하겠다. 그럼 어쨌다는 거예요. 그럼 뭐 어쨌다는 겁니까? 내가 물어봤다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주신 거야. 그래서 지금 저 성경책에는 그 두 구절 딱 적혀 있어.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아까 내가 택한 자와 택했기 때문에 저 연세에 교회 오신 거예요. 택하지 않으면 그럼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올 자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곽영자 저기 선생님도 만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아멘?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고 계셨다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영원부터 영원 후까지 한꺼번에 보고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은 다르다고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이런 이제 원하시는 가치관과 우리의 가치관은 다르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나가 돼? 하나가 되면 하나가 되지. 너무 쉽죠? 관점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성전 되면 되지. 그죠? 근데 성전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딱 됐죠. 나는 나의 택한 종과 언약을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그 언약은 무엇이라고요? 영생이다. 내가 너를 영생으로 이끌겠다. 그 나는 얼마나 감사한가 몰라. 얼마나. 아니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저기 연세 많으신 어르신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해석해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했어요. 난 너무너무 감사했어. 너무너무. 이게 이제 해석이 되죠. 할렐루야. 그걸 믿기만 하면 윤복 수사님 이렇게 그때 말씀이 떨어진데 그런 거 갖고 있으면 안 돼. 아버지 때 이 말씀을 주셨다니까. 아멘? 그 말이 맞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않으시면 한 사람도 내게 올 자가 없다. 아멘? 그런데 내가 나에게 오는 그 사람을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니까 살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당으로 들어간다 그럽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누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잃어버릴 사람이 잃어버리지 않을 사람이에요. 우리는 잃어버릴 수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니까.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잃어버려? 그럼 하나님은 더 센 사람이 와야 잃어버리지.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고 그래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까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9장 4절만 보겠습니다. 오늘 그 예수의 이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빨리 본문으로 넘어갑시다. 아까 왕상 9장 4절. 열왕기상 9장 4절 시작. 다음으로 모든 자를 하리하여 내 앞에서 명하며 내가 내게 명한테는 무엇을 저기 맞아요? 아까 어디 읽었어? 3절 한번 3절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검을 내가 들었으므로 내가 너의 건축한 이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부르짖으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니. 그런데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누가 오신 것이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럽니다. 그 아버지 이름과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라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렇죠?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가르치신다고 합니다. 이 성령도 내가 읽어놓으면 성령님이 오셔서 가르쳐줘야 이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 짓는 거고 성전에 언약궤를 넣는 거고 그 언약궤가 이제 어디 안에 있다? 내 마음 안에 있다. 이 마음에다 하나님의 법을 써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법을 써버렸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겠다 그 말 아니잖아요. 그 말 맞죠? 아니죠. 그 말씀이잖아요. 응?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겠다 그러면 그 마음은 어디서 나와요? 생명에서만 마음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개같이 살 수밖에 없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죠? 개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는 소같이 사니까 소 생명을 가지고 살고, 그 다음에
자, 사람은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죠? 사람의 생명을 사니까 사람답게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답게 이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누구처럼 사는 거다? 하나님처럼 사는 거야. 하나님처럼. 또 언제나 예수님처럼.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야, 재밌다고 그래.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면 이제 자동적으로 인간답게는 살아지는 거라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지도 않으면서 여전히 사람이 하나님처럼 살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속지 마시는 것이 좋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다 그 말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생명을 또 우리는 하나를 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중 국적자예요. 어떤 국적자라고? 이중 국적자. 자, 빌립보서 3장 20절 보죠. 이중 국적이 아닌가 아닌가 봐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만 발붙이고 살고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고 그리고 세상의 문화와 그리고 세상의 모든 여러분 이제 환경과 정치 제도 이런 안에서 살지만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늘 우리의 생각은 마음은 어디에 열려있다? 하늘을 향하여서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자, 빌립보서 4장 20절 시작. 3장 20절. 천국의 시민권에서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것을 말하면 땅의 것을 말해도 안 믿는데 땅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늘의 것을 말하고 사니까 우리보다 뭐라고? 요렇게 약간 좀 또라이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그것이 핍박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나하고 다르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먼저 인정해줘야 돼.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화목하려고 그럼 세상 사람들이 술 마시면 그 술자리 가야 되겠네. 세상 사람들이 음란한데 가면 내가 그 사람들하고 화목하려고 거기 가야 되겠네.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화평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화평할 때는 뭐도 같이 쫓으라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중 국적자라니까 이 땅에는 잠시 행인과 나그네 같은 삶이에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이 땅에다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올인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허물주의자잖아요. 니엘리주의에 빠진 사람들이네. 아니요. 더보다도 차원 높게 산다고 말입니다. 세상 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뭐 집을 막 엉망으로 해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더 부지런해야 돼.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신혜씨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집에 가봐야 되겠어. 영자씨가 불편하지 않도록 더 부지런을 떨어야 된다니까.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새벽 기도를 한 20년, 30년 하게 되면 4시 반이면 자동 알람이 알람. 무슨 알람이라고? 자동 알람. 누가 깨울 필요도 없어. 2시에 자도 4시 반이면 눈 뜨고 새벽 3시에 자도 4시 반이면 누가 안 깨워도 눈이 먼저 뜨요. 이제 그처럼 회복됐어. 한 10년 동안 계속 새벽 기도를 안 해버리고 저녁 기도에 모이니까 이제 쭉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더라고. 그런데 불과 새벽 기도 시작한 지 얼마나 됐죠? 한 2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뭐 걱정 없어. 제 방에 오셔봐봐요. 제가 알람을 해놓고 자는 일이 있는 겁니다. 없어. 그럼 한 번도 안 늦어. 새벽 3시에 자도 4시 반에 눈 떠지고, 새벽 4시에 자도 4시 반에 눈 떠진다니까? 마음껏 기다렸어. 근데 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자유하게 사는 거지요. 새벽에 머리나면 어쩔까 하고 막 노심 초사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늦어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내버려 못 줘, 이제. 어머니 아시겠죠? 자, 이야기가 많이 번졌습니다만 우리는 여러분 이 땅은 잠깐 여러분 있다가 여러분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순자입니다. 그렇게 물어보고 뭐라고 말하실래요? 잠깐 있다가 없어진 안개와 같으니라. 너 인생이 무엇이냐? 그럼 우리는 그렇게 대답해 줍니다. 저기 아가야, 하영아. 네. 네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그런데 그 문맥만 보고 그 한 구절만 붙들면 우리가 허무주의에 빠진다니까. 아멘? 이 세상도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근데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니까. 아시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는 바 네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는 다 거짓말을 하는 자인데 너희들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정말 사랑을 쓰냐면 누가 끝간데 없이 조건 없이 아멘 이익과 여러분 이제 손해와 상관없이 아멘 세상 환경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남편을 사랑할 수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진 바 되면 그 사랑으로 남편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 이제 아내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자녀도 사랑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것이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신 그 사랑으로 사랑을 더 많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이것도 똑같아. 제가 저기 추석에서 농사를 지어보니까 비가 안 오면 작물을 심어놓고 땅이 쩍쩍 갈라지면 막 그 농사 짓는 사람 말하고 밭쓰기만 쓰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갖다가 물을 부으면 내가 아무리 물을 부어도 이제 충분히 부었겠다 싶어가지고 땅을 파보면요 여러분 0.5cm도 땅이 안 접어요. 그걸 가지고는 땅을 해갈시킬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번 하늘문을 열으셔서 단 1분만 부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난리가 나. 한번 하늘을 열어버리면 1분만 열어버리면 난리 납니다. 비도 알맞게 주시는 거예요. 알맞게. 그렇잖아요. 아니, 물폭탄 같은 거 좀 2시간만 오면 온 도시가 다 난리 법석이 나잖아요. 아 중국에서 물난리 나가지고 지금 최근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세상에서 기후 이변이 일어나가지고. 그렇지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의 힘을 공급하고 사실랍니까? 사람들이 주시는 힘으로 사실랍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사실랍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힘으로 사실랍니까?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바라고 우리가 이 믿음의 현장에 나왔잖아요.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되지.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나온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힘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점을 자기가 해결하려고 살면 어리석은 사람이지. 이 사람들도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 아니 이게 제 말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제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는 자가 가장 불쌍하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너희가 더욱더 불쌍한 자자리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땅에서 축복받고 이 땅에서 내가 진급하고 이 땅에서 내가 안락하게 사는 것 이것만이 목표면 너희들이 가장 불쌍한 자라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셔.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도 물론 잘 살지만 어떻게 잘 사는 거예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계를 이끌어가는 모든 석학들이나 아니면 인물들이나 중요한 인물들 그리고 중요한 나라들을 다 보셔봐요. 예수 믿는 나라예요. 그 전부 크리스찬이 전부 다 이 세상을 쭈물락 따라가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능력이 예수님께 있는데 그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아멘 배반하고 예수님을 잊어버렸다 그 말은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살면 그것이 죄예요, 죄.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죄악 가운데 그냥 놔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신의 백성이고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있죠? 그러면 지옥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안 놔두고 뭘 보내신다고? 성령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가지고 그 사람을 고친다니까? 회개시킨다니까? 그래서 뭐해서? 그래서 여기 읽고 빨리 본문만 읽읍시다. 본문 읽으면 이 설명을 받으면 그냥 읽으면 다 해석이 돼. 이야기식 설교니까 그냥 보고 그렇구나 깨달으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직 시작. 오직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천국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나라가 천국이요. 저기 한영순 집사님 어디가 천국이라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라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천국을 어떤 장소의 개념으로 여러분이 잘못 봐오고 있어. 특정한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어디나 천국이요. 어떻게 하면 그분이 계시면.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벌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임마누엘, 우리와 임마누엘 영원히 여러분이 동거하면서 아멘,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올 때는 그냥 오신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멘, 그리고 사망 것을 접히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아멘, 이 부활하시면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잖아요. 그 영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그 영으로 우리를 낳은 거 맞죠? 로마서 8장 14절. 이렇게 낳으면 우리 이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누구만 세상을 이기죠? 하나님의 아들들만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누구만 천국에 가죠? 하나님의 아들들만 천국에 가고. 또 성경이 다 그렇게 돼 있어. 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구만 받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만 여러분 받아. 이제 이 성령 시대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러이러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곳에 안 믿는 사람도 찾아가서 하다 급으면 찾아가서 부르짖으면 그 사람에게도 뭐하게 하시려고? 믿게 하시려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죠. 근데 지금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다 믿었잖아요. 누가 믿으라고 말하고 할 필요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내 안에 오셨잖아요. 더 이상 이제 어떤 방법이 없어. 하나님의 방법이 없어. 아니, 보셔봐요. 뭐라고요? 보셔요. 봐봐봐 하면 안 되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구약신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약속을 하셨어. 그죠? 근데 이 약속이 절대 여러분 허사가 아니고 생명이고,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엇이 있다고? 홍해도 갈라버려. 홍해도. 그죠? 아니 그 홍해를 갈라버린다니까. 그리고 마른 땅같이 해가지고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고, 여러분 이 바로를 쫓는 100만 대군이 이스라엘 민족에 접근하지 못하게 위해서 그쪽은 캄캄한 어묵을, 무엇을? 어묵이 아니라 캄캄한 암묵을 들였다. 뭘로 들였을까? 커튼을 딱 쳐가지고 저 사람 눈이 다 멀게 했어.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다. 여러분들 웃지 말아. 뭐 하지 마시라고? 웃지 마십시오. 웃지 말아보면 또 성질내는 사람들 있기 때문에 웃지 마십시오. 아니, 커튼 하나만 딱 들여가지고 저 사람들은 창가를 타가지고 말을 타고 오는 거고, 여러분 지척에 두고도 올 수가 없다니까. 왜? 서로 찔러 죽여. 움직이기만 하면 다 죽는다니까. 다 창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런 암묵으로 하시고, 그리고 이쪽은 그 밤중인데도 불구하고 괴락같이 밝히셔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는 건 사람들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10가지 장을 내리셨고, 그죠? 10가지 장은 하나님만 낼 수 있는 장이에요. 상천하지에. 그래서 여러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불가운데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10가지 장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왜?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한번 눈으로 봤어도 좀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린다니까. 이 망각하는 것도 축복입니다. 망각의 축복을 줘가지고 망각을 못 오게 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우리 머리가 터져서 복잡해서 못 살아. 그잖아요. 나한테 해코지한 사람이 계속 안 잊어버리면 난리가 나잖아요. 차곡차곡 쌓이면 안 되죠. 그 스트레스가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 쉽게 이야기하면 당신 없이 못 살아, 너 없이 못 살아 하는 사람도 죽게 되면 빠르면 1년 반 만에 시집간 사람들 있대. 그래서 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남편의 무덤이 마르기 전에 시집가면 안 되니까 날마다 부채로 가지고서 부채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 우리는 그런 사람 없어. 옛날에 보면 우스갯말이 그런 게 있잖아요. 남편의 무덤이 마르기 전에 마르기 전에 시집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빨리 마른 다음에 갈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시집가고 싶으니까 부채 가지고 와서 붙이고 있다니까. 뭔 말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사람은 망각하게 된다고 그럽니다.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들도 한 10년, 20년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왜 잊어버리게 하실까? 이것을 알아야 돼. 왜 잊어버리게 하시죠? 당신이 나빠? 아니요. 안 잊어버리면 당신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잊어버리게 한다니까. 그래서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다. 이제 그 사람한테 알려주시까.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다. 망각도 은혜요, 망각도.
너무 잊어버려.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잡아주기 위해서 짐승처럼 잡아주기셔서, 아멘. 예수님의 절규를 하셨잖아요. 엘리 라마 사바타니. 하나님이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근데 버리셨다고 육체의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죽여서까지도 저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을 이제 내가 절절히 깨닫게 된다. 그 고백이 있다고 말입니다. 이 영적인 의미로 보면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 아시겠죠? 근데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백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난 자는 죄를 기억해야 하네.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하면 우리는 100번도 더 죽어야 돼. 지금 여기 아무도 나올 자가 없어. 저부터 못 나와. 근데 내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니까? 이것을 그냥 그들은 믿어들이시면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 믿는 자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갈 수 있는 복덩어리가 된다고 합니다. 믿음은 다른 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를 곧 믿는 자들을 향해서 모든 축복을 다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때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도 지었고 우리의 마음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아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인간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아멘. 그리고 변혁지도 아니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에 있을 때는 이유는 하나님을 나처럼 생각하니까 그래. 아니, 우리가 부르기 전에 이미 듣고 계셔. 왜? 생각이 가득해야 그것이 말로 되어져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미 생각할 때 하나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기 전에 듣고 계신다니까. 그래도 이것이 중요해. 그래도 너희는 뭐 했다?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셔. 왜? 아들이니까 아버지한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 아들이니까 주겠다 그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다 알지만 아들이 자라나야 되지. 아들이 생명이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구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니까. 짠뜩 급하니까 고집 피우고 있다가 그랬잖아요. 정희도 많이 그랬잖아. 안 그래? 짠뜩 급하면 이제 엄마 아빠 찾잖아. 네 힘을 해보려고 하다가 정희는 착한다라고 그러는데 내가 저번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김홍수 사장님 그래. 우리 정희는 착해요. 그래. 나도 알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자식을 키워보면 압니다. 자식을 키워보면 알아. 자기 자식들이 여러분 달라고 할 때 줄 수 있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에요. 나는 얼마든지 주고 싶은데 내가 없을 때 그것이 불행한 거지. 내가 하나님 모든 것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못 주어서 안달하십니다. 우리말로 우리식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막 무엇을 못 줘가지고 안달하신다니까. 한영수 수장님 그랬잖아요. 따님 계시잖아요. 따님 시집 갔는데도 오시면 이 사람 눈치 보면서 막 있는 대로 막 다 싸가지고 보따리 해가지고 주고 싶잖아요.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니까.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만, 그걸 믿는 사람만 가져간다니까. 여러분 여러 번 말합니다. 자, 출애굽할 때 마지막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요것만 하고 마치죠.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 아멘? 근데 오늘 본문 한번 읽어야 되겠죠. 본문 읽으면 해석이 된다니까. 출애굽할 때 마지막 사건은 여러분 왕의 아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여러분 애굽에 있는 여러분 이제 보통 사람의 자식들 장자가 다 죽고 아니 세상이 생겨난 이후로 여러분 장자가 한 달에 장자가 싹 죽어버린 그런 사건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이 6월절 사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면 사람만 죽었어? 짐승 새끼도 처음 난 새끼들 다 죽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가서 뭐라고 했죠? 모세가 기도하니까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저쪽에 가다 보면 온 지면에서 가장 모세가 뭔 사람이라고? 온유함이 승한 사람이라고 말해. 모세는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습니다. 아니 바로하고 모세하고 잽이 됩니까? 모세는 80이 먹어서 이빨도 빠지고, 아멘? 그 다음에 힘도 없어서 지팡이 짚고 다니는 얘는 촌노인에 불과한데, 촌노인이었지. 저 미디안 광에서 40년 동안을 짐승으로만 살았으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왜 나라고 안 간다고 막 난리를 펴다가 결국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마음을 굳히고 나서는 한 번도 할렐루야 바로를 무서워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건 누가 안 무섭습니까? 내 생명은 생명으로 여러분이 돌보지 않는 사람이 목숨 건 사람이 제일 무서워. 아멘? 누가 제일 무섭다고요? 그래서 깡패 죽으면 누가 되는 거예요? 목숨.
제가 그 김태춘에 대해서는 잘 들어 알고 있어요. 우리 한 세대를 풍미했던 그 깡패 주먹 서방오빠 김태춘이가 우리 안 사람의 친구야 친구. 아니 우리 안 사람 오빠하고 친구의 친구.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김태춘을 많이 들었는데 체구도 쬐까르잖아요. 깡마르고. 아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주먹세계에서 보스를 하니까 뭐 때문에 그 사람 한 번 붙으면요 생명을 걸고 달라더라고요. 생명을 걸고 달라는 사람은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깡패 두목이 되는 거예요. 보면 아시겠죠? 네, 깡패 두목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생명 그래서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그 정말 목숨 뺏어갑니까? 안 뺏어가. 그래서 목숨까지 다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실까? 하나님의 목숨까지 주신다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살아라. 근데 사람은 못 사니까, 사람의 방법을 못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니까. 곧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라니까. 그러면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사는 방법이 다르죠. 그래서 아까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시민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중 국적자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말합니다. 근데 이 땅의 생명은 길어봐야 200년이잖아요. 200살까지 사실 분 손 한번 들어봐요. 나는 175살까지 살라고 그랬지. 왜? 아브라함이 175살까지 살았으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 그럼 내가 믿으면 175살까지 산다니까. 아니 저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제는요 한 5년 지나면 이 인류의 평균 수명이 100살이 됩니다. 모든 신약이 개발되고 하면 병이 막 그래서 또 다른 병이 생기긴 하겠지만 모든 영양도 좋아지고 여가도 좋아지고 운동도 좋아지고 약도 좋아지고 해가지고 평균 수명이 100살까지 된다니까. 아니 보통 사람이 100살 사는데 크리스천들이 175살을 못 살아요? 산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믿음 대로 돼.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사는 방법이 다르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0편 107편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병에 쪄들려 있습니까? 아니면 저주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가난한 가운데 있습니까? 내 지위가 직장에서 자꾸 높아지고 점점점 내 위치가 좁아들고 있습니까? 그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회복하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여호와의 영을 주신다고 합니다. 네? 여호와의 영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부여받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여러분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회개라고. 그 하나님의 생명과 접점을 갖는 것이 회개. 아멘?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회개한 자들과 같이 일하실 일로 믿습니다. 자 시작. 무릇 하나님 아니야 10편 107편 거기 없어 누구? 107편 20절 시작.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유경에서 건지시다. 그냥 유경에서 이렇게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고 먼저 순서가 있다고. 뭘 보내시다고요? 근데 이 말씀은 지금 그때는 말씀을 선제를 통해서 주셨죠. 사사를 통해서 주셨죠. 근데 이제는 누굴 통해서 말씀을 받습니까? 내 안에 계신 할렐루야 인제 동안에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듣고 산다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시겠죠? 그 말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보내요. 그 성령께서 회개를 그럼 누가 시킵니까? 성령께서 회개시키는 거예요. 누가 회개시킨다고요? 성령. 그래서 성령은 약방의 감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령 받으라. 우리 주님이 잡히시기 전에도 그리고 부활해서 첫 말씀하신 것도 그죠? 숨쉬며 가는데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또 뭐 하시면서 성찬하시면서 올라가시면서도 성령을 맨날이 못 듣으니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 맞죠? 성령 얼마나 중요하냐. 자, 제가 그 말씀을 보내요. 근데 이것은 성령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진리의 영이다 그럽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보내요. 저희를 고치자. 그래서 말씀으로 고침 받는 것이 뭐 한다고? 이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면 아무도 멸망 받아야 안 받아요?
아무도 멸망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를 그 말씀을 보내서 저희를 고쳐가지고 유경에서 건져주는 거야.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저기 이 주보대로 하시자고. 주보. 자, 왜 주보 어디 가죠? 그 들을만하죠? 네. 알아요? 주보는. 이거 나와. 7절부터 11절까지. 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지요? 이 악을 행한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 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악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사랑하셔? 그렇게 그냥 놔둬버리면 자동적으로 지옥 가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신다고?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를 강성케 해가지고 그 이웃 나라를 통해서 고난 받게 되죠. 8년도 섬기고 막 18년도 섬기고 막 40년도 섬기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라들을 섬긴지라. 가만히 안 놔두시죠. 이것이 죄이기 때문에 죄를 가장 미워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유경에서 고칠 때는 뭘 먼저 버린다고? 말씀을 버린다. 근데 그 말씀이 뭐다고? 성령이다 버립니다. 아시겠죠? 자, 8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부산 느사뎀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부산 느사뎀을 8년을 섬겼더니. 이것이 지금 고난 맞지요? 이것이 유경 맞지요? 이제 위기를 만났어. 뭐 때문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뭐 한다고? 위기를 만났습니다.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이제 자기들이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으니 하나님께 부르실 수밖에 없겠죠. 자, 9절 11절까지가 금방 끝나. 빨리 나가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나오잖아요.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누구를 세운다고? 그 구원자를 세우는 것이 그러면 사사를 세운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구원자를 세워 자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첫 사사입니다. 제1대 사사. 근데 구원자만 세운 것이 아니고 그 구원자에게 무엇을 입히신가 보시다. 10절. 자 시작.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무엇이 임하셨다고?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다 임하지 않았다? 임하였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지금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셨지만 이때 온니엘 사사한테는 온니엘의 밖에만 입힌 줄로 믿습니다. 안에 오실 수가 없어. 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영으로만 계시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아시겠죠?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우리 죄를 다 없애고 그럼 우리가 깨끗해야 안으로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그때는 밖에만 머물렀다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성경 아까 10편 107편 2절의 말씀이 맞죠? 유경에서 우리를 건지실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을 보내셔서 고치게 해가지고 유경에서 우리를 꺼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 구원자를 세우고, 자 순서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행자제하였더니 자기들 뜻대로 살았더니 악을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왜 진노하신다고? 살리려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는 좀 죽이려고 주시는 징계가 아니고 자기 자녀를 살리려고 하는 징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이웃 나라를 강성해 가지고 부산 니사뎀의 손에 붙여가지고 8년 동안 섬기는 위기가 왔다. 근데 위기가 왔을 때는 이제 이 구원자를 분명히 세우죠. 근데 그 구원자가 사사다. 근데 사사의 이름은 누구였다? 온니엘이다. 아멘. 근데 사사만 세운 것이 아니라 이 사사에게 무엇을 입혔다? 여호와의 신을 입힌다고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그렇게 다 되어있죠 지금. 여러분들 이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 없어? 얼마든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뭐하기만 하면, 그것을 믿기만 하면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믿고 내가 그분을 믿고 기도하면 그분이 여러분 찾아오시죠. 오셔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시게 되시면 좋습니다. 자,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부산 느사뎀을 그 손에 붙이면, 그 손에 붙이신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붙여주시면 뺏어갈 자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래서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까 너희가 믿기만 하라고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까 너희는 여러분 뭐다? 기도의 손을 높이 들라.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의 손을 들고 있으면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그 위급한 상황에 지도자가 봐봐요. 지팡이나 휘적휘적 짚고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한다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욕해버려. 자기도 나가서 칼로 싸우고 그러면 아 대단하다 그런데 자기는 뭐 했다고? 지팡이 하나 짚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다니까? 그리고 싸움은 누구한테 보내요? 여호수아를 시켜가지고 싸우라고 해. 그럼 당신은 기도한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여호수아가 막 이기고 있다고 뒤로 물러나. 퇴각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다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아, 승리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손을 아멘. 기도의 손을 높이 들게 되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이 기도의 손을 몇 시간을 들 수 있어? 단 30분도 못 들어. 그래서 피곤한 무릎과 연약한 손을 여러분 누가 강하게 하신다? 성령께서 강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강하게 하신다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육신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노동이고 성령께서 여러분 이제 은혜를 주셔서 기도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대화다 그럽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면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을 말씀하신다 그럽니다. 그럼 그 말씀대로 그대로 나와서 오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분은 맞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게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싸움은 누구에 대한 싸움이다?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다만 우리는 기도의 팔을 높이 들게 되겠으면 축원합니다. 아무리 성경 그대로 됐잖아요. 자,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온일의 손이 그죠?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느니라. 11절 이거 맞습니다. 오늘 11절까지죠? 11절 시작. 이렇게 되면 할렐루야 그 땅이 뭐한다고? 아까에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생명이 강같이 여러분의 범사에 생활 전체에 걸쳐서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걸쳐서 이제 그 축복을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명제가 되고 있어. 이렇게 또 축복 받으면 어느새 내 신앙이 나태해져가지고 또 딴짓거리 한다. 또 딴짓거리. 그런데 우리는 다시는 여러분 이제 그리로 돌아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다 봤잖아요. 이 성경을 통해서 다 봤잖아요. 그런데 다 인생들이 가는 길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또 뭐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저 치시잖아요. 왜 치셔? 우리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다 그럽니다. 사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부 다 그거예요. 이제 태평할 때는 뭐하고? 죄 짓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또 치시고 치실 때는 또 뭐한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내가 살려만 주시옵소서. 싹싹 빌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뭐하고? 살려주는데 누구를 세워서 사사를 보내가지고 구원자를 보내서 그 구원자에게 무엇을 입혀서? 성령을 입혀서 아멘. 여호와의 신이 임하게 하셔서 아멘. 그 사람이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 누가 이제 싸우는 거다? 여호와의 신이 임했으니까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거지. 그럼 여호와께서 싸워서 전쟁에 패하는 전쟁이 있어 없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는 그 신이 어디 안에 들어왔다고? 내 안에 들어왔어. 여러분 안에 지금 그 신이 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되겠죠? 환난 가운데 너희가 환난 가운데 있느냐? 너희는 기도할 것이요. 믿습니까? 이제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노동하지 마시고 아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되면 뭐 하게 된다고? 하나님 주신 여러분 태평성대가 여러분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누리되 더욱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다음 주에는 어떻게 25분을 이렇게 벌초를 하냐? 저 2부 기도는 저는 3시간이면 딱 하기로 작정했는데 25분 어겠으니까 다음에 조금씩 5분씩 당겨가지고 한 5주를 당겨야 되겠는지 5분씩 계속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2시 55분에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몇 시에 끝나야 되지? 2시. 그러면 세진아 그 방법이 있어. 목사님 일부 시간을 빨리 하면 이 찬송을 빨리 해가지고 나한테 시간을 많이 주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두세 사람씩 우리 서로 인사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해야 하십니다.